478장 찬송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시 그 솜씨 깊도다. 남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3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읽으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합니다. 깊도다 하고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도스 그렇게 됩니다. 깊도다, 오 깊도다 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도스라 하는 말은 이게 깊도다 하는 말인데 깊음, 높음이라 하는 뜻도 있지만 신비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 감탄이 될 만큼 신비할까요? 뭐가 깊고 뭐가 높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이 정말 신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청량하려고 해도 청량할 수 없고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고 신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그 신비한 미스테리의 억만분의 1, 수천억만 분의 1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은 태산의
그 태산에서 손톱에 먼지를 낀 만큼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욥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지 못했기에 그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공고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했을 때 욥은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하면서 욥기서 4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다고 똑똑한 척하고 온갖 내 의를 변호해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외쳤던 투덜댔던 모든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지혜가 부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말합니다. 사회에서 노인들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말에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옛 성현들의 격언과 검언들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연장자를 찾아가거나 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혜도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잠언 3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혜 부여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이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은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과학과 사회, 종교, 역사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방대한 지식은 인간의 본질을 스스로 규명하고 인간의 삶을 안락의 극치까지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서 그 지식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설정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앞에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고 교만한 지식이 자연의 이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인간은 멸망의 길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참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겸손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부여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참 지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판단이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의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일의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주의 생성과 변화와 마침내 쇠퇴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인간과는 달리 영혼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는 결코 잘못된 것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적합한 길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오류가 가득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늘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참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여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할 게 없습니다.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판단의 부유함과 신실하심을 믿고 다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성도의 지혜로운 비결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